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함으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다시 만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신비를 찾아가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고개 숙여 머리 숙여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만들어 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마다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충만한 은혜, 크신 은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희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요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실망한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구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40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다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싸므로 그들이 아리바 길로 갔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라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또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이제 마지막 예레미야 52장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말씀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본문 마지막 52장을 살펴보면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멸망,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이 심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예레미야서를 반복해서 이렇게 묵상하였는데 가장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이 심판에 대해서, 죽는다는 죽음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보복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불쾌함을, 또 때로는 고통의 그 이야기들을 듣고
우리가 또 함께 그 고통을 나누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하는 예레미야도 몇십 년을 40년을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왕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똑같은 동일한 복음을 전했던 그 마음이 오늘 우리도 조금이나마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면 중요한 구조, 중요한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량이 예레미야의 그 많은 예언이, 많은 말씀의 증거가 멸망이다, 또 죽음이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성경의 마지막 복음의 핵심처럼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음의 그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 끝에는 희망이 있고 또 영광이 있고 다시 회복의 그 역사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또한 우리의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아무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마지막은 생명으로, 영생으로, 우리에게 복음으로, 희망으로 말씀하신다는 그 말씀의 구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2장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주는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51장 마지막에 보면 예언의 마지막 결론처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끝을 내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52장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그 멸망 가운데에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에 덧붙임으로 희망을, 덧붙이로 생명을, 덧붙임으로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시드기야의 통치와 최후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21살의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다스렸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었습니다. 시드기야라는 이름은 부모가 지어진 이름이 아니었고 원래 이름은 마따냐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올리면서 그를 시드기야, 여호와의 그 의로우심,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뜻으로 지어지고 그렇게 부르게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명략되는 그 과정, 멸망되는 그 과정에 시드기야는 최후를 맞고 보호받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끌려 다니며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벽은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를 막을 수 없고 무너졌고 거기에서 쫓겨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목숨이 적의 병사 또 적군의 그런 손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이르는 심판 또 시드기야 왕이 마주한 현실은 우연히 그냥 역사에 흘러가는 그대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이미 39장에도 예언하였고 열왕기하 25장 또 역대하 36장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선지자들의 선포, 하나님의 마음, 계획하신 그 내용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이렇게 세 군데의 그 최후를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멸망당한 이유, 이렇게 회복되지 못하고 다시 죽음으로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또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역사에 그 흘러가는 주관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 순종하지 못한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경고와 권면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지도 않고 멸시하며 무시한 대가가 바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되었던 심판의 메시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었으며 자신이 의지하는 이성과 지식과 애굽의 그 군사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통치했던 그 당시에 가나안 지방 그 땅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스려졌고 부정할 수 없는 새로운 힘,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가지고 치는 막대기로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또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습니다. 아니 외면하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보여준 일들을 핍박하고 예레미야를 가두고 목숨까지 빼앗으려고 하였던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지난 삶, 지난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볼 눈을 열어야 합니다. 신앙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역사의 현장에서 나의 판단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의지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역사를 볼 신앙의 눈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애굽을 따르는 무리의 말에 현혹되어 바벨론을 대항하였고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그 왕위를 가지고 바벨론에 대항하는 그 일들, 배신의 일들, 인간적으로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갔던 이 시드기야는 결국 본인의 생각대로 행함으로 파멸의 그 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 우리의 의지대로 결정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며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가지고 결정합니까?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우리의 가진 돈으로 우리의 가진 인맥으로 우리의 가진 자녀로 우리의 가진 그 육체적인 강함으로 일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시때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순간순간 내리는 결정 가운데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이 행한 대로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시드기야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입니까? 유독 시드기야가 다른 왕들보다 더 악해서일까요? 이미 시드기야보다 더 악한 왕, 악함의 기준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행한 일들을 그 배워왔던 그 길, 그것을 따라갔던 것밖에 없습니다. 시드기야가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눈이 뽑혀지고 자녀들이 자기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현장, 자기가 함께 왕으로서 다스렸던 신하들이 자기의 눈앞에서 죽어가고 핍박받는 그 현장, 예루살렘이 불타는 현장, 하나님의 전이 불타는 그 일들을 목격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결국에 마지막까지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금성을 외면한 대가였습니다.
교훈을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훈을 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 죗값을 찾아가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옆 사람이 어떻고 억울해하지 말고 정확하게 나에게 지금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에서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은 어땠는데 잘 됐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의심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로 나를 찾으시는지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 멸망 가운데에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갈 수 있는 영안을 열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삶으로, 순종의 발걸음으로, 순종의 손으로, 순종의 입술로 하나님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치도 오차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확실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한 신학자는 예레미야 52장을 하나님의 진실성 위에 피 묻은 글씨로 기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려가며 피눈물을 흘려가며 피바다 가운데 멸망 그 가운데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슬픔의 탄식으로 이 예레미야를 기록한 것입니다. 왜 기록하였겠습니까? 이것을 듣는 후대에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결국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조국의 현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희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잊지 말고 과거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 또 사랑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인생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오늘도 파멸의 말씀, 멸망의 말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 순종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에 슬픔이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힘듦이 있다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순종하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영안의 그 모습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는 이 성경의 주체자, 주관자, 주어는 누구신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심을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주어이시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유다를 포로로 삼으셨고 직접 유다를 멸망시키셨고 직접 그 일들 너머에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운행하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은 히스,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현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바울은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에 결정한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기업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조금만 마음으로 그렇게 움직여 만들어 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모든 들려지고 모든 보여지는 그 일들 가운데에 오늘날 코로나19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누가 옆에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현장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섭리성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희망이 없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 길 너머에서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성을,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 사람들은 이러한 관점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현실과 역사를 그 바라보는 시각에 하나님의 모습은 어디 간 곳 없고 사라져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코로나로 인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또 고통당함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행하시를 기대하고 치유를 선포하시는 말씀, 순종의 말씀, 그것을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설교합니다. 이에 세상 사람들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 벌하신다, 이 벌의 포커스를 맞추고 어떤 사람들은 비난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벌하시는 이 벌에 신앙의 포커스, 신앙의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여 치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아픔 가운데 포로로, 아픔 가운데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이 하심으로 다시 회복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주체성, 하나님의 활동성을 보아야 한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4절부터 11절을 살펴보면 불순종한 시드기야의 결망이 처참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성벽을 쌓았으나 결국은 성 안에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어졌고 성벽이 파괴되었고 시드기야는 여리고 평지로 도망가고 광야로 도망가기서 거기서 붙잡혀 신문당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며 자신의 눈은 엎혀져 버리고 따라왔던 그의 백성들, 고관들,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노사슬에 결박이 되어 꼼짝달싹할 수 없고 아무런 소리도 지를 수 없는 그 상황, 그 캄캄한 상황 가운데에 바벨론에 끌려가 죽을 때까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이러한 시드기야의 전철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 가운데에, 오만한 가운데에 우리가 세운 지식으로, 지혜로 하나님의 영을 외면하는 그 모습, 분별의 영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역사 앞에 순종하며 그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불순종은 분별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흐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의 모습으로 그 나아가야 하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건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순종의 결말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희망의 사랑의 그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며 하나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마지막에 승리로 회복으로 선포하고 계심을 오늘도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새 힘 얻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 인해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있음을 오늘도 묵상하였습니다. 이 말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나의 모습이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말씀 안에 주시는 말씀 안에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